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가까이 설교하면서 지금까지도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첫 번째 경우는요, 도무지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싶어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 말씀들이 본문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로.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야 진짜 기가 막힌 설명이다 라고 설명하는 순간 뭐가 되는 확률이 높아져요? 이단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요, 때로는 이처럼 우리의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렇다라고밖에 우리는 믿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이 혹 저의 설교의 본문으로 주어진다면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또 한 가지 경우는요, 그와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 본문이 쉽고 너무 명백한 내용일 경우에,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이미 설교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참으로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가 너무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여가지고 정확히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러한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에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려 볼게요. 어느 날 목사님이요, 주일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앞에 순서가 끝나고 강단에 이렇게 쫙 올라오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었대요. 우리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요, 성도님들을 쭉 훑어보시고선 한마디 하셨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려가셨대요. 성도님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무슨 이벤트가 있나? 갑자기 중간에 특송이 있나?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이따 다시 목사님 올라오시더니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더니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 행동을 3번 반복하셨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울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지금껏 살면서 이 쉬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또 어떤 분들은 회개하기도 하셨답니다. 정말 그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실 더 이상 무슨 설명과 설득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해야 되고 이래서 설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그와 비슷한 본문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지금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명백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설교가 굳이 필요 없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자신을 전파하신 후에 이제 그 절정인 십자가 사역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밤,
예수님은 이제 곧 죽게 될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계셨고 오로지 그래서 제자들만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대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하고 사실은 되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 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발을. 여기서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발을 씻어줍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또 그렇게 하면 복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과 본보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셨으니 다름 아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 하면 오늘의 설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설명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다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서로 좀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거든 어떻게 해라? 낮은 자가 되라.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느니라. 선생이 그러려고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제자라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심지어는 화도 내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속으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잘났어 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냐 왼팔이 될 거냐 뒷다리가 될 거냐 이러며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 실천되지 않는 걸까요? 아마 제자들이 품었던 그 마음, 그 생각,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성경이 쓰여질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는 외출한 후에 집에 들어서면 누구나 발을 씻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였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자기 전에 씻는 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발부터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모래먼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흙이 말라 비틀어져서 모래먼지가 많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우리로 따지면 샌들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출하고 들어올 때는 발에 묻은 그 먼지를 물로 씻어 내야 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누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항아리에 물을 담았다고 했는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발 씻을 때 쓰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습니다. 거기 보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창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고 실제 용도를 따지면 거기다 물을 받아놨다가 발 씻을 때 쓰는 물을 받아놓는 항아리였습니다. 집집마다 그 항아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였고 예식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이상하게도 아무도 발을 씻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과만 모이는 대단히 특별한 자리였는데 그들의 기본이 되는 예식조차 하지 않고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식사 자리인데. 발을 씻는 것 별로 어려워 보이는 일도 아닌데 아무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뭔 소리예요? 지발 지가 씻으면 되지. 뭘 아무도 안 씻었다고 안 씻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아무도 씻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씻어주기만 바랬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문화지만 당시 그 문화는요, 그 당시에는요, 발을 스스로 씻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종이 씻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종 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종 중에 종, 학급발이 종. 종에게는 죄송합니다. 듣는 종 죄송합니다. 학급발이 종. 그 일을 맡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에서 그 발을 씻는 일은 아무나 하지 않는 천한 일, 부정한 일로 여겨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임에는 누구도 그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은 생각하기를 내 발을 씻어줄 누군가를 찾았을 뿐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발도 내가 안 씻는데 남의 발을 내가 씻겨준다는 것이 그들에게는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그렇게 모두가 동의한 듯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그 지저분한 발 그대로 방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면서 주와 선생으로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겸손히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더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은요, 아마도 속으로 대단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 날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부끄러움이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는 일처럼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들이요,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발을 씻는 것을 꺼려했듯이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나는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남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내가는 하기 싫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잘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거나 모냥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내가 아닌 남이 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부끄러웠던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일을 대신 해주실 것입니다. 또는 주님께서 대신 세워놓으신 또 다른 선생들이 그 일을 대신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요, 제자들이 느낀 그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